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네. 한문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단풍을 봤는데 단풍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도 풍성한 한 해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저기 보면은 추수감사 기념예배가 또 이렇게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위의 제목대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19주년 채 이렇게 이제 기념예배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해피 나눔 복지센터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설렁설렁하게 평가받게 해주세요 이러고요. 또 하나님 평가하는 사람 눈을 멀게 하든지 아니면은 배탈이 나게 해갖고 화장실에 들랑달랑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진짜로 너무나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점수가 이렇게 기대됩니다. 점수가 이제 내년 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주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 우리 강찬일 장로님, 김건서 성도님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남전도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전도회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가대에 서서 입맛 뻥긋 하시면 어떻겠냐 이랬거든요. 그래 정말 우리 김건서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었구나 느끼게 됐고요. 우리 김한수 안수 집사님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년 1월 첫 주부터 한대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박수 한번 쳐가지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그럼 나중에 되면은 남전도 뒤쪽에 쫙 한 4명 정도 설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영적 싸움에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로 보이면은 이때부터 해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사실은 장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아프고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만 엔돌핀이 생긴대요. 웃을 때만. 그런데 엔돌핀이 부족하면은 이때부터 해갖고 치매가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가짜라도 웃어야 된대요. 가짜라도. 뇌는 가짜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지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냥 허허 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는 사실은 믿을 때 아멘으로 하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어둠의 세력도 이제 꺾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찬양만 해도 엔돌핀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할 때는 엔돌핀보다 조금 다른 다이돌신이라고 하는 게 생긴대요.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생기게 되는 게 다이돌신이라고 그래요. 마약 같은 거 하는 것 때문에는 다이돌신이 생긴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많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부터요? 영혼부터, 생각, 마음부터 이렇게 전부 다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죠.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뭔가를 당장 해결하지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보면은 굉장한 우리 기다림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체가 30년 정도 쉼없이 달려오면서 이번에 이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또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너무 이렇게 오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단순히 잘못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울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역자 되가 성도님을 돕고 새신자 돕고 또 불신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많은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이 단체는 특별하게 계획을 이렇게 해가야 되거든요. 이런 기회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니까 맞아, 이사만 해도 드러내야 될 게 얼마나 많냐, 또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30년 동안 묵어 있는 거기에 도려낼 건 도려내고 또 치울 거는 치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합해 가지고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억만죄인에서 나를 구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 단체를 통해 갖고 또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거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세워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하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역에서 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틀리게 보게 되거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장, 여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깨닫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깨달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신 거다. 이거 깨달아지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창세기 이 6장 사건에 보니까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여기 안 맞으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공격하는 줄 모릅니다. 그거 지키려고 말이에요. 싸우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일평생 동안 자기 물질을 방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물질을 쓴 겁니다. 일평생 동안 방주 짓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요. 거기에 의사 김희신 박사님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듣는데 이런 말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도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료하면서 대화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남에게 베풀면서 쭉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히려 질병이 많이 없고 그리고 내 건강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모든 물질을 쓴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잖아. 일평생 동안 방주 안에 들어라 이러면서 방주만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축복했냐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자기 성공만 자기 명예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명예에 조금만 문제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사실은 그 율법이라고 이거 확 지키려고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11장 사건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로 아브라함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아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거에 일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는 복음 경제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다면 내 주장을 펼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능력은 보좌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전에 몰랐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 갈라지는지. 요즘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말이요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우주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가 우주적인 힘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자, 요거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정인되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먼저 받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실 말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도망가면서도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랬다니까요. 도망가면서도.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오면은 전부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때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시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갈등들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보이게 되고, 또 한쪽에서 이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유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남의 말입니다. 남의 말 들으면은 아,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 때문에는 또 상대방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이 오는 것도 전부 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힘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거기에 내가 은혜 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여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신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일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구나. 여러분,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전부 주역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우리 사모에 이제 그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거기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누구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냥 마지막에 말이요. 그냥 돌아가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걸 맞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는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금은 어려운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영적 싸움의 승부사가 되는 거예요. 승부사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승부사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 병사로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1차적으로 뭡니까?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뽑았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한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 그리고 영적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구나.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무너뜨린다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붙잡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밭에 매일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그냥 일꾼이 일을 하러 가가지고 그거 이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오늘 주인이 이게 점심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영적 문제만 해결하고 여기서 싸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뭘 봐야 될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직 복음.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 문제 속에서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계속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수시로 느낀다니까요.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노아는 모든 일평생의 돈을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다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했잖아요. 나오니까 전부 다 지구가 자기 땅이야. 그러잖아. 이제 거기에 홍수에서 빠져나오니까 전부 다 자기 거야 그냥. 하나님 그리 축복한 겁니다. 이제 영적 그 다음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 열매입니다. 영적 열매. 그래서 농부는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농부 예가 나왔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을 이렇게 복음을 주고 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정인을 쓸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요 더 그렇잖아요. 자녀들 삶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지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살리는 자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부 영적 싸움의 승부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군사하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또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는가,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잖아. 예를 들어 지난주 보면은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친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쭉 정리가 되면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그잖아요. 그냥 지금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가게 됩니다. 전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보인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벌써 들어와 있거든요. 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런 일을 하게 하시구나. 그러잖아. 늘 그게 아니면 먹고 사는데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 그런 가운데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을 받고 그러잖아. 그게 답니다. 그게. 자, 그렇게 이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부분은 범사에 총명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랍니다. 최고의 총명이 이 속에서 일어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총명이라는 말은 그잖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것이 최고의 총명입니다. 영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영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머리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이라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머리가 그리 좋지 않아요. 학교 가서 시험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도 안 해요. 그런데 다 그걸 막 이렇게 외우더라니까. 통째로. 그리고 이 앞에 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게 그냥 입력이 다 되어버려요. 예. 학교에 다닐 때 저 지방에 지금 있는데 김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1등 했거든요. 자기 뭘 어떻게 우리 1등 하냐니까 한 번 2등 했으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3년 내 1등이에요 그냥. 3년 내. 머리가 얼마나 좋는 거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시험철 되면은 막 이렇게 공부해 그냥. 그날 저녁에 공부하고 막 계속 외우고 막 이런다니까. 이 친구는 그 애들 꼬시 갖고 나가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 차고 또 꼬시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탁구 치고 그래요. 근데 공부 언제 하냐니까 공부 안 한대요. 근데 왜 그리 시험을 잘 보냐니까 한 번 보면은 그 입력이 돼버린대. 그런 친구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목회는 제가 더 잘합니다. 목회는 제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건 없어요. 머리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 어둠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저도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모든 일입니다.
300% 전문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300% 전문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은 그러잖아요. 정말 온전케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복음 못 주는 겁니다. 저분도 복음 받아가지고 정말 허가면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주려고요. 정말 몸부림친다니까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저분 복음 받아야 될 건데 망하기 전에 복음 받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듭니다. 계속 망하기 전에 누구라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인으로 서가지고 언약이 전달될 때까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잖아요.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거기에 깨달아질 때에 참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주위 환경이 좋아가지고 행복한 거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림입니다. 뭘 누린다고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리면은 하나님이 딱 증거를 딱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문을 딱 열었잖아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이렇게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식으로 쭉 가는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번 한 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기로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힘을 얻어서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또 제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언약의 터널 그리고 복지전도 237 센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생업 현장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가지고 생업 현장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준비해 있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딱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주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모두가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정인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들은 것. 그리고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에게 여기에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충성된 자를 예비한 겁니다. 작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그잖아요. 예비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예비된 자, 작정된 자를 정확하게 언약 전달하려고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의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그잖아요. 실제로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연결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는 어려움이 올까요? 이렇게만 봤거든요.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더 좋은 기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어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 그럼 여러분도 그걸 세우면 됩니다. 정말 생업 속에 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갖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딱 세워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쭉 가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은혜 주셨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적인 그런 영적 싸움의 성부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롭게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싸움의 성부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에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